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다면 그 집은 흔들리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인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관계도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4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왔고 또 우리가 1년, 5년, 10년, 또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이 있다면 그 일에 또 참여하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겉으로의 행위는 단지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진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또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분노와 불안 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의 그릇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태도를 보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나아가 신앙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믿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유심히 살피죠. 그의 말이나 그 행동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판단되어진 그걸 가지고 선입견처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그 마음의 중심, 동기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순수함 그리고 감춰진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까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외적인 성공과 겉모습에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흔들린다면 그 모든 성공도 또 겉모습의 화려함도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자신인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이야기, 그 말,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이고 싶어도 내 말과 행동 속에 그것이 그대로 묻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다며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욕심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내가 너보다는 당신보다는 낫다라는 자만심, 교만한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말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 그 불안, 이 모든 것들, 괜찮다고 덮어놓았던 그것들이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터질지 모르니 여러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죠. 여러분 SNS에, 카톡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분의 생활상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완벽한 삶을 연출해 보고 싶어서 거기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사진도 올리고 또 동영상도 올려 연출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함,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곳에서의 나와 현실 속의 나의 그 괴리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고 나를 움직여가는 놀라운 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여사 내 뜻을 아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정화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거짓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수 없어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를 통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많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 좋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끝에서는 생명의 길이 아닌 심판과 저주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끝은 결국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졌던 욕심의 그 찌꺼기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그 욕망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영적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 내 삶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확인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욕심과 또 불안과 또 자만한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아서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아버지 사람들의 아버지 모습들은 다 감추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땀방울과 기도의 그 헌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버지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아버지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복된 하루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